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9월달은 5주예요. 5주.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연속해서 큐티 형식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진짜 설교 진짜 설교라니까 저 그런데 제목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성경을 따로 메모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성경은 한 가지 성경을 보는 것과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더 많이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본을 보는 게 아니고 번역본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굳이 이렇게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끝마칠 무렵에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쓴 글인데요. 기록 목적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삶이 달라지지 않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들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1장부터 차분히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원리 1장부터 11장,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또 하나는 실천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음의 원리를 다룬 전반부는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이신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전 예담교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주셨죠. 그러니까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지락교 할 때 이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율동처럼 배웠기 때문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전부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로마서 12장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13장은 사회생활에 대해서, 14장은 대인 생활에 대해서, 15장은 전도 생활에 대해서, 16장은 문안 인사와 축복 생활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과 2절은 후반부 전체를 이끄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9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된 신앙인은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야. 너 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마음이 전혀 없어. 입으로만. 그러면 이게 서로 교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마음이 행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입으로만 너 사랑해 이런 거는 가식이에요. 또 허위라 그래요. 자기 기만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은 사랑이라는 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두 번째 참된 신앙은 몸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주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숙인들 섬기는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그분들도 막 이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막 있고 이런데 막 오시면은 빵 나누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변화돼 갖고 설거지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은혜 받고 나면 뭔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참된 신앙은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몸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뭐라 그랬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이게 건물 막 웅장하게 지어놓은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모신 내 몸,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 내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제 저도 뭐 참 부끄러운 게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건지 고백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사람들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막 웅장하게 막 몇십만 평 지어놓고 나면 성전 하는데 그게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참된 신앙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뭐라 그랬냐면 성령 인도대로 사는 사람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11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긴다고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라는 건 뭐냐요? 교회 가면은 우리는 뭐 교인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뭐 형제님, 자매님 이런 소리 안 하지만 일반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다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형제니까. 우리는 형제고 자매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참된 신앙으로 살기를 소원했지요. 그런데 본 회포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을 남겼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한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내 눈 앞에 계신 것처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코람데오 신앙. 그래서 오늘 퀴즈 대회를 해갖고 성경책 한 권을 드렸어요. 1등 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을 먼저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오늘 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나 김은영은 본인 이름 부르세요. 오늘 나 김은영은 주님께 마음과 몸과 삶을 드리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해 봐야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인생, 정결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뭐라 그랬냐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인도에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마하트마 간디라는 거예요.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세상을 파괴하는 7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노력 없는 재산, 노력하지 않고 재산. 지금 막 너무너무 많은 돈을 축적해갖고 막 난리가 나는 사람들 몇 사람 있습니다.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 없는 사업. 막 보면은 막 굉장히 요즘에 인터넷에 떠들썩하게 하는 거 다 여기 해당되죠. 인성 없는 과학, 원칙 없는 정치, 그리고 사랑 없는 종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굉장히 오래전에 사신 분인데 굉장히 탁월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모든 거 뭐 노력 없는 자세 뭐 이런 거 막 다 이게 뭐냐면요. 사랑이 결핍해서 온다는 거죠. 그죠?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사는 사람들은 벌써 삶이 달라요. 근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뭐 우리나라에 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결핍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어떻게 돼요? 자살도 하고 마약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다 사랑이 결핍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자살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가난한다 그래가지고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 크리스천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성경을 못 찾았습니다만 교회와 우리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타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7절, 이거 들으시는 분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건 국가와의 관계, 어떻게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워 보이지만 어떻게 듣다 보면 뭐 그거 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살아내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무슨 대통령이 무슨 자기 아들 이름도 아닌데 막 누구 하면서 하는 막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점장에 위치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점장을 존경해 줘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거고, 목사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으니까 서로 섬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으로 세우셨으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스스로가 자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뭐 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막 자기 아들처럼 부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는 되게 딱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 선생님의 겉면에 따라 실천할 수 있냐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게 풀으면 이제 다음과 같다고 여기 나왔어요. 내가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죠? 뭐 엄마가 이렇게 해줘서 돈 받고 딸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고맙고 이런 게 다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에 빚진 자인 거고요. 또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줘서.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예요. 그 다음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는 뭐 해요? 은혜에 빚진 자예요. 무엇에 빚진 자? 은혜에 빚진 자. 그래서 내가 빚진 자인 거를 자각하는 순간 뜨거운 가슴으로 진실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말씀을 보려고 애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년 시절에 농촌에서 자란 한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그분 어릴 적부터 아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대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오늘은 별을 베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교회 안 빠지시는 분이니까. 고민을 거듭한 결과 어떻게 했냐면 그분은 장로님 친구를 불러가지고 토요일 날 밤이 새도록 별을 싹 다 베어놨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걸 다 베어놓은 걸 보고 아버지는 그 태도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아버지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때를 회상하면서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한밤중에 논에 가서 그 많은 별을 다 뵌 것은 하나님 또 육신의 아버지를 모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맞아요. 이게 사랑하면 방법이 나와요. 사랑하면 능력이 나와요.
사랑으로 인해서 무엇이라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채른이가 뭐 해달라 그러면 거절하지 않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죠?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막 이 머리를 짜잖아요. 아, 어떻게 하면 되지? 뭘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막 이렇게 지혜와 능력이 생겨요. 자녀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한테 덮어 씌우셔서 우리가 의인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 우리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애쓸 때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어떨 때 보면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엄청 미운 사람 있어요. 저도 1년 동안 기도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웬만한 사람 안 밉더라고요. 사랑은 곧 방법이고요. 사랑은 곧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참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긍정적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인도에서 일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가 쓴 책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디바인 예스라는 그런 책이 있다 그래요. 그분이 69세에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 책을 썼대요. 중풍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 응? 그게 순종하는 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 이분은 간호사한테 뭐라고 부탁했냐면 내가 잠에서 깰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해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이면 얼마나 자다 깨고 많이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네! 이렇게 했겠죠. 그죠? 아멘! 했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면 이분은 진짜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더 인도에서 순종하면서 일했다 그래요. 그죠? 그게 뭐냐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예요. 어? 그러면 이거 적용할 거 너무 많죠? 우리 사업할 때도 어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 될 때마다 일하지 못하게 하는 권세는 물러가라! 어? 가난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이제 디바인 예스 이 책 이거를 제목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 이렇게 대답하는 믿음을 삼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예, 아멘 함으로 모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죄악을 저지를 때도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는 술 중독이 많기 때문에 중독에도 얘기도 했는데 중독에서 해방받고 치료되는 건강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마음과 몸과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디바인 예스처럼 아버지 그분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스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어려움 힘든 일들 잘 겪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